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금요일 저녁 설교 때랑 안식일 설교 때 확장을 쓰고 복제를 쓰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봄이 온 것 같고요. 특별히 봄이 왔다고 했지만 순천 전역에 예전에는 산이나 야산에 가야 매화꽃이 보였는데 이제는 거리에도 벚꽃이 보이는 거 보니까 좀 더 봄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송봉기 장로님께서 오시니까 어 장로님을 향한 제 마음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의 아니 한 10명이 함께 온 듯한 그런 어 또 든든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난번 세 차례를 통해서 다윗이 왕이자 아버지로서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큰 위기를 맞이한 것들을 찝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다면 오늘은 오늘로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는 한동안 시리즈는 끝입니다. 오늘로서 다윗이 그 모든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하는 회복을 좀 초점 맞춰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세 번의 말씀들은 늘 희망은 있었지만 우리가 신앙의 어두운 부분들을 좀 많이 살펴봤다면 오늘은 좀 더 밝고 소망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노년의 다윗, 소년의 정신을 꺼내들다입니다. 야, 제목을 제가 잘 안 짓고 설교하다 지어보려고 하니까요. 제목 짓는 것도 즐겁더라고요. 이게 좀 신경도 쓰이고. 부제는 다윗이 회복한 소년 시절의 정신과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저희들의 격려가 목적인 책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하고 생각하고 내 자신의 내 실태를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하고 회개하여 무엇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기억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꼭지에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방바닥에 물이 넘치는데 계속 걸레로 물만 닦으면 누가 이기나요? 물이 이기나요? 제가 이기나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발견하고 수도꼭지를 잠그든지 거기가 파열이 됐으면 수리공을 불러서 배관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의 실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먼저예요. 다윗 역시 이 처음 정신으로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할 때 어떤 처음 정신을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년 때 혹은 청년의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이 한 시간 과거로 돌아가서 잊혀졌던 내 추억과 사건들의 추억들 말고요. 내가 몇 년도에 결혼했고 몇 년도에 뭐 차를 샀고 몇 년도에 집을 샀고 누가 몇 년도에 이런 거 말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께 품었던 내 마음, 이 청결했던 깨끗했던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주 안에서 자라남인데, 우리 신앙이 늘 이렇게 상향으로 자라나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단연 경제 그래프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다른 것만 그런 게 아니고, 현실이, 우리는 복음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을 하는 게 저희들의 계획이고 수순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쭉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또한 인간관계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 속에, 무수한 많은 문제들 속에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합니다. 내가 금수저니 흙수저니, 누구는 비교가 이제 저희들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은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문제를 바라볼 때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순종히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무엇을 찾냐면 답을 찾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추면 언제나 100이면 100, 상대방의 잘못이 아닌 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바른 영적 식별력이에요. 시각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은 몇입니까? 네. 뭐 안경 쓰신 분들은 마이너스이신 분들도 있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내 좋던 눈도 뭐 0.5, 0.4 많이서 떨어뜨릴 텐데요. 중요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안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몇입니까? 2.0입니까? 3.0입니까? 혹 좋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3장에 하나님께서 안약을 주셨습니다. 그 안약을 사용하시면 저희들 바로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은 혹 관계 속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관계더라도 언제나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싸움이 없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툼이 없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 하지만 그런 게 있더라도 서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그것을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 싸우려면 뭐 하면 제일 편해요? 거리 두면 편합니다. 같이 일 안 하면 편해요. 안 만나면 편합니다. 근데 만나다 보고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우리는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그때그때 자존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오늘 오후에 직원회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직원회를 한다 하여도 우리의 자아들이 들어있는데, 언제나 그 문제들을 저 사람 혹은 이 환경,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건, 여건, 물론 세상적인 방법으로 봐야겠지만 그 전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먼저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왕 교육을 많이 받으면 훌륭한 왕이 됐나요? 네. 아버지 교육을 많이 받으면 훌륭한 아버지가 됩니까? 제가 육아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유튜브를 많이 봤다 그랬죠. 뭐 책도 조금 살펴보고요. 혹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행정학과, 정치 외교학과 나오면 그들이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우리들의 삶을 어, 안락하게 해주는 그런 훌륭한 정치가들이 됩니까?
그러면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밑에도 선거사무소가 차려졌는데 국가에서 거기 다 보내가지고 지도자 학교, 정치 학교. 제가 지난주에 10년 차의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와서요. 도덕, 영성관리법, 시간관리법, 목회자 재정관리법, 그리고 회의법, 뭐 되게 너무 좋았어요. 저희들 다 배웠는데 다 훌륭한 목회자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 교육받았던 모든 목회자들이. 네. 교육 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공직자로서 훌륭해진다면 정말 좋은 세상이 이미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실패한 것을 딛고 다시 존경받는 왕, 아버지로 돌아가려면 어,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영성보다 작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똑똑한 목사님도 좋고 아주 엉덩이가 가벼운 목사님도 좋고 아주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도 좋고 아주 계획적인 목사님도 좋지만 그보다 가장 원하는 것은 영성 있는 목사님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또한 목회자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먼저 신앙에서 초신자들이 이끌어야 할 집사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영성 있는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서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들이 다윗의 삶들을 살펴본 것들을 좀 복습해 보면 다윗의 삶들이 하얀 그래프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아들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장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으로 다윗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다윗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사무엘하 14장, 15장, 16장, 17장을 볼 때에 이 다윗 부럽습니까? 참 별거 없다 인생. 세상의 왕이라고 하지만 참으로 비참하구나. 결론이 차라리 좀 부족하도록 내 삶이 누구보단 낫겠다? 다윗보단 낫겠다. 내 인생에는 범죄도 없고 자녀들과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이런 위기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에게 어, 소년의 정신이 회복되었어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그동안 경보는 그동안의 경보는 예루살렘에 전달되어 왕에게 알려졌다.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어 자기의 보호자 곁 가까이에서 일어난 반역을 보게 되었다. 그의 친아들, 그가 사랑하고 믿던 아들이 그의 왕관을 빼앗고 의심 없이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음모하고 있었다. 이제 제가 부가 설명 오늘은 덜 해도 되죠? 그 전에 부가 설명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지금 다윗이 자기의 장자 압살롬에게 이제 쫓기고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그의 큰 위기에 다윗에게 진짜 위기가 온 거예요. 그처럼 오랫동안 그를 누르던 억압을 떨쳐버리고 이 다윗이 오랫동안 억압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큰 위기가 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그냥 지내온 거예요. 본인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아는데 큰 위기가 오지 않자 그냥 그렇게 버티고 있던 삶이 큰 위기가 오자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억압을 다윗은 떨쳐버렸어요. 그의 소년 시절의 정신을 가지고 이 무서운 급변을 대처하기 위하여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큰 위기를 앞둔 다윗이 위기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여기서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영성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에요. 오늘 이 문단에서 나오는 것은 소년 시절의 정신을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소년 시절의 정신은 어땠는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소년 다윗은 현실적으로 왕이 될 가능성이 0%일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일로 와봐라 해서 형들을 다 제치고 갑자기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지난 2월 7일 날 저의 기름 부음식 안수식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2월 14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몇 분들의 임종아 집사님, 진청 집사님, 정원진 집사님의 집사 안수식 기름 부음식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과거에 안수를 받고 장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러 장로님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지금 내 삶이 굉장히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당당하지 못하고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굉장히 억압된 상황일지라도 다윗이 무엇을 믿었냐면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을 믿었어요. 도망자로 살았거든요, 다윗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사울의 당시의 그 왕권 지지율이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는다고 막 이런다는데 사울의 지지율은 90%를 넘었을 거예요. 압도적이었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의 다음 차기 대권 주자로 어떤 백성들이 의심하지 않는 그런 강한 행정력과 군사력과 정치력을 갖춘 시기에 다시 쫓아다니면서 그는 정말 뭐 정치 위기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순간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삶에 0%에서 1%도 안 됐습니다. 세상의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 순천 참빛교회가 진리의 빛을 전하는 참빛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세상적으로 안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은 도망자로 살면서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감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까지 되었어요. 뭐라고요? 소년 시절의 정신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신뢰하는 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소년의 때에 하나님께로 받은 그 약속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믿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회복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재림교회 성경 주석입니다. 그 결정은 지혜로웠다. 왜냐하면 그때 다윗은 위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잘못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저 뒷부분에 나와야 될 부분인데 어쩌다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다윗은 성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보시면 사무엘하 5장 6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요새인 성인지 아십니까? 이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요즘은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성경 옛날에 기록되어서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그러니까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군인들이 쳐들어와도 지체 장애가 가진 사람들도 이 성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못 지킨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 성은 누가 쉽게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후에도요, 가나안 때도 사사 때도요, 유일하게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은 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옆에 수가성이나 이런 성들은 그것도 요새긴 하지만 다 점령당했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만큼은 한 번도, 네, 점령당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을 두고 다윗은 왜 도망갔을까요? 네, 보니까 뒤로 간 게 아니라 가운데 성경절이 좀 삭제된 것 같아요. 왜 삭제가 됐을까요?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인데요. 있는 성경을 보고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입니다. 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의 이 결정이 무엇이었냐면 압살롬의 반란을 보고 이 성을 버리고 도망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주석은 그 다윗의 결정이 지혜로웠다라고 주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다윗은 위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큰 위기의 때의 다윗은 무기력함과 우유부단함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과거 몇 안식일을 통하여 다윗의 어떤 부분을 조명했었죠? 다윗이 굉장히 무기력했어요. 굉장히 우유부단했어요. 저희들이 시편에서 보았던, 그 전에 골리앗 시절에 보았던 그런 다윗이 아니었어요. 사무엘 하에서 본 다윗은. 그런데 이전의 용기와 민첩한 행동을 되찾은 듯하였다. 이것은 정확하게 다윗이 소년의 정신을 되찾은 것과 비교했을 때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매우 잘한 행동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난공불락의 이 성을 다윗은 왜 도망갔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이 나고요. 전쟁이 났는데 왕이 성을 버리고 도망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선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누가? 선조가, 예,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한 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기록에 보면은요, 한성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선조를 따라간 사람은 30명도 안 됐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30명 정도. 그리고 그 당시에 경복궁에 불을 지른 사람이 왜군들이 아니라 왕이 도망한 거에 분노한 조선인들이 그 경복궁에 그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민심이 아주 내려갔습니다. 임진왜란 때 비교해 보면 이 다윗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어, 어땠을까?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비교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났고 선조는 한 성을 떠났지만 이 그 동기가 다릅니다. 다윗은 도성을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려는 이타적인 결단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선조는 백성들은 죽든지 살든지 오직 누구 목숨만? 내 목숨만 유지하기 위한 자기 보호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선조는 그 당시 중국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네? 명나라? 네. 명나라 왕에게 자신 좀 살려달라고 망명했어요.
이 영적 상태도 다릅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소년 시절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용기와 민첩성을 얻었다면, 이 선조는 굉장한 공포심으로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위기인데 다른 멘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선조는 다른 나라의 왕을 믿었습니다. 옆 나라의 왕을 믿었어요. 자기보다 강대국의 왕을 믿었습니다. 세상을 믿었어요. 그 결과는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울며 함께했지만 선조는 백성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도망은 비겁한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결과적으로 가장 용기 있는 내려놓음을 하였어요. 그는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이 성이 무너지고 여기 있는 백성들이, 왜냐하면 새로운 나라로 와서 우리들이 마음을 합심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대상은 압살롬이었어요. 이미 이 성 안에 다윗의 시대는 끝났고 압살롬이 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칫 잘못하면 서로 간에 한 팀이었던 사람이 완전히 패가 나뉘어서 한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정치적 국면을 맞이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유지되었어요. 다윗 왕은 아직도 훌륭한 군사들이 자기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결단을 하고, 비록 장자지만 압살롬을 죽여서 그 나라를 굳건히 지키려고 한다면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심한 것은 평화였어요. 그리고 그가 믿었던 것은, 내가 그렇게 내 힘으로 이것을, 내 자리를, 왕위를 지키지 않을지라도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신 거예요. 한 교회에 목사님이 미투를 당했습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과 썸을 타고 목사님에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소문이 다 났어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본인의 목회의 명예와 신의를 회복하고 싶었을까요? 안 회복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목사님이 그 문제가 나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교회를 떠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때 교인들이 그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 저희는 목사님을 믿었을 텐데 왜 그때 어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마치 본인이 그렇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났습니까? 목사님의 대답은, 제가 그것을 싸운다면 이 교회는 지금까지 성장해온 선교적 힘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고 교회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비록 저의 명예는 무너지지만 저만 떠난다면 새로운 목사님과 이 교회는 전혀 무너짐 없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때 저희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고 제 마음속에 담아뒀던 얘기예요. 저도 교회 무슨 문제 생기면 조용히 떠날 그런 일이 안 생겨야겠지만, 제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늘의 이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금 그때 그 목사님의, 어느 교회 목사님인지 제가 잘 스크랩 해놓진 않아 생각은 나지 않지만 그런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소년 시절의 다윗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지킨다는 경험을 했고, 즉 소년 시절의 정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신뢰하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믿은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은 무엇이었나?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소년의 정신을 되찾은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생각은 반대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비로소 소년의 정신을 회복할 때 기독교적 세계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재림 교인들은 대쟁투 관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에 저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다윗은 현명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났고요. 다윗왕의 말년은 천수를 누리고 잠들었습니다. 아이도벨의 계획은 무너졌고요. 하나님께서 후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31페이지에 보니까요. 다윗은 궁정에서 터가 아름답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큰 왕의 성인 수도를 내다보았다. 그 수도가 살육과 차마를 입을 것으로 생각하고 떨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말들이 제가 그냥 상상한 말이 아니고 다 화인 여사의 기록이에요. 그는 여전히 그의 왕위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에게 도움을 구하여 그의 수도를 보존하도록 저항하게 할 것인가? 그는 예루살렘이 피로 범람하게 할 것인가? 그는 전쟁의 공포가 택하신 성읍을 내리지 않게 하기로 결심했다. 싸움의 결과를 그는 누구에게 맡기기로 결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싸움, 대쟁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원치 않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싸움을 원치 않지만, 우리는 관계 속에서 문제를 원치 않지만, 우리는 문제와 싸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더 너머에 더 크게 더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승리한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이 세상이 결국은 누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두려움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 거하면서 극복하였어요. 다윗의 코는 석자였어요? 두 자였어요? 한 자였어요? 석자 이상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자신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떨었어요? 백성을 생각하면서 떨었어요. 다윗은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소년의 시절에 그런 정신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회복한 거예요. 이런 이타적인 생각이 기독교인의 근본이고 이 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순천참빛 교인들이 이 정신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는다는 증거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외 계층들, 세상에서 말하는 소외 계층들이 이곳에서는 소외 계층임을 인식 못하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남은 물의 공동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독교의 유일한 근본입니다. 저희들이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입니다. 소년 시절의 정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네, 나보다 타인의 정신을, 타인의 안위를 살피는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도망다니고 삶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신앙심, 즉 나와의 관계가 좋더라. 다윗이 평안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다윗의 삶을 봤을 때 다윗은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물론 편하고 싶으면 좋겠지. 우리는 복을 바라지만 때때로 그 복 속에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면 저희들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복을 구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했으면 좋겠고 넉넉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관계적으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복을 받기를 원한 것이지 나의 유익을 위해 그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상황이라면 그 내가 서 있는 그곳을
인지할 수 있는 분별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다윗은 비록 본인이 가진 가장 당대의 최고인 성,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가졌을까요? 저기 서울 송파구의 롯데타워의 시그니처의 성을 가졌는데 그것을 그 등기부를 포기하고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되찾았습니다. 노년 시절, 그러나 소년의 정신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타심을 회복하니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처음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내 목숨처럼 사랑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기억이 있는 사람이기에 이 예배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 것을 다 내놓고도 행복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가 굉장히 행복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정신이 언제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의 소년 시절이 사라졌는지, 정신이 사라졌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젊음이 그립다고만 말하면서 젊을 때의 열정과 용기와 정의가 오늘날 현실과 맞지 않다고 조용히 피하고만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그러한 저희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그리워하시며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처음 행위, 우리의 그 청결한 마음을 그리워하시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그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서 지상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그 설교에서 괜히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년의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과는 그분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빛을 따르는 순천 참빛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의 헌신으로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